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 한 3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장면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때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건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남겨두고 가신 이 제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입은 자들이지만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세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해 왔죠.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인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 또한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죠.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더 보게 될 건데 뭐가 폭로가 되냐면 자기의 속사람이 폭로가 됩니다. 자기의 죄가 폭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신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실상은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한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 그 당대에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의 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하시는 여러 사역들은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였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언해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실 겁니다.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을 세상에 알리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오시며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처음부터 그 모든 일의 증인이었던 제자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이 예수님의 고별담화의 후반부를 함께 보게 될 건데요.
그렇게 예수님 이제 아주 새로운 것들을 전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제 14장, 15장에 하셨던 말씀들을 정리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자들을 아주 단단하게 세우고자 하심이 말씀 가운데 더 드러나는데요. 저희가 이 고별 담화를 계속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말씀인 거죠. 사랑이 충만히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11명의 제자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도 예수님은 읽고 싶지 않으셨어요. 1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서요, 실족하다는 말, 어원으로 살펴보면 길을 가다가 어두움으로 인해 가는 길을 볼 수 없어서 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삐끗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조금 더 확대된 의미를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다가 삐끗해서 다른 길로 가버리는 이 실족하는 것을 저희가 아주 명확하게 한 장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배고픔의 문제, 우리가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예수님, 구름대와 같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자들이 되겠다고 따라 나선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어떤 급식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매우 긴 말씀, 어려운 말씀을 전하죠. 그 궁극적으로 자신의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이 말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람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 아니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실족한 자들인 거죠. 외부의 어떠한 상황의 변화 때문에, 외부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내면의 어떠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길에서 돌이켜버리는 것이 바로 실족함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약함을 아셨어요. 다락방에서 이미 그들의 약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습니까? 베드로가 겉으로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그것은 그의 약함을 감추기 위한 허풍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다른 그 한 명의 제자 또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뒤돌아버린 이런 자들처럼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거듭 자신이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고난 때문에 너희가 실족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고난이 이거예요.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의 첫 번째 형태가 뭐냐면 출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아주 그냥 딱 문자적으로만 살펴보면 회당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물론 성전이 겉으로 드러나게는 신앙생활의 그 본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상 이 사람들의 그 생활의 그 터전 뿌리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신앙 공동체는 회당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전 이렇게 우주적인 주님의 보편 교회의 성도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개별 신앙의 중심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예배하고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전부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걸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출교하기로 결의가 있었죠. 그래서요, 자신의 아들이 맹인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가 와서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선을 긋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출교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교에서 출교는 한 개인의 사회적 사형 선고와도 같았거든요. 그 당대에는 종교가 모든 사회생활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쫓겨난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의 개념으로 저희는 이제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들 이제 잘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교회에서 만약에 어떠한 일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이 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냥 옆에 교회,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 가버리면 그만인데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교가 되면 다른 회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제명되는 게 아니라 유대교 전체 종교에서 딱 제명이 되어져 버린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언약의 자손 안에 머물 수 없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인 거죠. 근데 그것이 종교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자신의 지금까지 맺어왔던 인간관계, 저희가 9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형벌인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 이거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출교는요, 생명까지 앗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그거보다 더 강한 강도의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뭐요?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생명을 잃을 자도 있을지도 모른다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포장해서 그러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벌써 몇 년 전입니다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제자들 처음에 공회에 불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공회에 불려가는 일이 맹인을 고친 일로 인하여서 안전맹인을 고친 일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있었죠. 처음에 4장에 보면 이들이 그냥 신문만 봤습니다. 근데 5장에 가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옥에 갇히는 일을 이제 발생하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너희들 도무지 전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때리고 협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들이 풀려났는데 7장에선 드디어 목숨을 잃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첫 교회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죠.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드디어 생명을 잃는 일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발생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이러한 일이 자행되어져 얼마나 끔찍한 겁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이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처음에는 가장 1등 공신이었어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바울이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율법으로 잘 교육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도에 넘쳐서 아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넘치기 때문에 이 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을 정도로 바울은 열심이었어요. 감옥에 누구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감옥에 집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날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요, 이것을요, 신앙의 열정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종교적 광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원인이 사실은 바울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대항하고 한 거였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였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거였죠. 3절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모든 이러한 종교적인 광기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그 뿌리가요,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요. 단순한 정보의 결핍 차원이 아닙니다. 눈앞에 계시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의적인 무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 제이시 라일 주교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지식 없는 열심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우상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그것은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 초대교회, 아까 제가 바울 얘기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 박해하고 때리고 죽이고 했던 모든 것들 다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무지 속에서 행하였던 것들. 하나님을 실제로는 대적하고 있는 행동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갓새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너를 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잘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늘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많아요. 이러한 행위들 오늘날에도 종교적인 광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도 여러 것들을 통해서 여러 사회 현상들, 국제적인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타 종교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정치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자신의 어떤 이데올로기, 신념을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진리는요, 그러한 것들로 되지 않아요.
누구를 악으로 정의 내리고 저 사람들 다 때려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군대를 데려와서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 넘겨줄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은 씻겨주셨다니까요. 진리는 이렇게 겸손, 사랑, 섬김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와 같은 말씀, 미리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4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말 미리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요, 제자들 이때를 당하면 그 예언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아까 사도행전 제가 짧게 요약해 드렸습니다만 한번 그때로 들어가 볼까요? 제자들 공회에 불려갔죠. 몇 차례 불려갔습니다. 거기서 신문 받고 때리고 그러한 박해를 당했어요. 그때 제자들 위축됐나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나 담대하고 당당하였습니다. 실제로 범죄자라면 가서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죄가 없는 사람도 그런데 불려가면, 공회에 불려가면 70명이나 되는 넘는 공회원들이 딱 옷을 입고 자기들을 딱 살기등등하게 노려보고 있으면 무서워서 쫄 수밖에 없어요. 벌벌 사지가 떨릴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 그런 모습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회원들을 가르쳐요. 오히려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변호합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스스로의 힘?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 성령님, 더 정확하게는 아마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미리 이 말씀 해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공회 앞에 불려갔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미리 그때 우리에게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해주셨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미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지. 공회 앞에 불려가면 이거 출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자들 깨달았을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요. 다시 한번 그 정확한 의미를요. 주님의 이 말씀 덕분에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4절의 후반부에 보면 처음부터 이 말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왜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너희들 나 따라오면 궁극적으로 내가 승천한 이후에 너희들 이러한 고난 받게 될 거야 라고 처음부터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그들과 육체적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들의 방패였고 보호막이었습니다. 함께 계실 때요. 저에게 생각해보면 예수님,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 투사와도 같은 이미지가 등장해요. 유대인들과 아주 격렬하게 논쟁하셨어요. 매우 심각할 정도로 부딪히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자들 한 번도 전면에 나간 적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직접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앞에 나가셔서 적대하는 세력들과 당당히 맞섰죠. 그렇게 주님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그때에는 이러한 일까지 미리 알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의 모든 사역들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던지실 겁니다. 부활하시겠지만, 사흘 때 되는 날 부활하실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실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의 굳건함을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때에도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그 결과로 그 복음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요, 천하로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매우 인류 역사상 사실 가장 중대한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때까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감히 스승께 그것을 묻는 자가 없었던 거죠. 도리어 제자들의 마음에 무지가 있었기 때문에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제자들의 이 근심은 자기 연민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길게는 아주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는 한 3년 반 정도의 기간일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되어버려요. 그들의 그 각자의 시간들. 예수님만을 위해서 뭐요? 집, 자신들의 배, 부모님, 모든 생업을 다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승이 없이, 지금 이 스승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헤쳐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 흩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 기간이. 허무만 남을 뿐입니다. 누구보다 아마 처량한 신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걱정했던 거, 이들의 그 슬픔, 근심은 아마 이렇게 자기 몰두, 자기 연민에 가까운 곳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교훈을 얻을 점이 있어요. 반면 교사를 삼을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어떠한 그 어려움이 다 예수님 미리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오히려 이것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묻고 이게 더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깨달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있을 것 때문에 더 근심하고 슬픔에 압도당하여 버렸거든요. 우리도 어떠한 그 고난을 만나면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 뭐 쉽게 뭐 고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억사로서 말하기도 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만 매몰될 때에 아주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버리는 것처럼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네, 우리가 제자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미리 자신들이 그 경험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것이 그들을 사실은 근심할 내용이 아니라 더욱 든든하게 지켜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제자들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보장받지 않았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결코 패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장된 승리가 있어요. 죽음이 있더라도 영원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부활이 있을 거예요. 망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눈앞의 어려움들 때문에 그것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더욱 붙들어야 하는. 자, 그래서요, 슬픔의 장막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다시 한번 위대한 진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7절 말씀, 오늘 저희가 7절까지만 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의 육체적인 떠남이 더 유익한 이유 설명해 주시죠. 왜냐? 그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 육체적으로 계신 게 더 낫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보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옆에서 지금 제자들의 얼마나 큰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습니까? 이거 설명드렸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두 가지 점에서 주님의 육체적 임재보다 성령님의 임재가 더 유익하다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적 임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본체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것을 비우셨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특정한 시간 안에, 특정한 공간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수호지 같은 책 보면은 머리카락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분신을 만들고 예수님 이러한 것들 하시지 않으셨죠? 한 번에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다다다 나타나 이러한 것들 결코 없었어요. 공생의 사역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지만 정말 인간으로서 그들을 사역 대상들을 만나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지만 매우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것을 초월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 안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역사상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왔던 모든 성도 가운데 역사하셨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전파의 속도를 지니며 전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 기독교인들 뒤에 있습니다만, 전 세계의 선교지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다.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는 것이 진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임재로 하시는 사역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의 임재는 내적인 변화를 동반합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을 보고 귀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고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지 저희가 바로 앞에 5절, 6절 통해서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만 탓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더 무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완고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성경 말씀 본다면 하나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조명하심이 없이 설교 말씀을 듣는다면 가장 인생에서 지루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된다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 운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부터 변화시키십니다. 생각, 사고, 인격 자체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내면이 채워지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과는 다른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물론 어떤 사람은 육체를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 직접 해주시고 가르쳐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하시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님의 남은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런 말 남겼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빼내어진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도 제자들이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제자들이 받았던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온갖 고난, 목숨의 위협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를 에버랜드 같은 환상의 나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제시한 적이 없으세요. 저도 그것을 보장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실상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이러한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자기 자신의 도취대에서 마음껏 자기의 기쁨에, 세상이 함께 누리는 그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죠. 그것이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러울 때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둠 속에서 다닌다면, 어둠 속에서 그렇게 방정맞게 다닌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삐끗해서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무지 속에서 모든 것들이 가려져서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상에서 그 빼냄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친구 삼으셔서 친구 관계, 모든 비밀한 일까지 알 수 있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인간이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영,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임하였던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사역하신다니까요. 지금도 교회를 밝히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밝히셔서 참된 빛을 주셔서 영적인 무지를 쫓아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더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붙듭시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